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바울이죠. 이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삼청천, 하늘이 청이 있다면 세계랍니다.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 위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에서 삼청천까지 하나님이 들어올려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보았다.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신 적 있으세요? 꿈에는 본 적 있으시겠죠? 체험적으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곳에 이끌려 올라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체험이 끝난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천상의 그 영광, 이후의 찬란한 행복, 그리고 완전한 건강,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 박힌 가시였습니다. 가시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언제 가시가 있었는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 그에게 엄청난 가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위하여 몇 번 기도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도 큰 결심할 때 몇 번? 몇 판? 3, 세 판을 하잖아요.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는 포기하겠다고 세 번 정도는 거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가시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를 넘어 강구로 하나님께 어찌면 금식으로 메어다니면서 빼주세요. 내 육체의 이 고난, 이 아픔을 하나님 빼주세요. 세 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는데 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이 고난, 내 육체의 아픔 하나님 왜 거두어 가시지 않으십니까? 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만성피로가 있고 두통이 있고 또 지병도 있고 오늘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될 정기적인 약을 드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는데 영적 침체가 있어요. 마음은 늘 돌덩이가 나를 꾹 당겨요. 기쁘려고 해도 뭔가 우울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무력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여러분 계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역사하시고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이 삶을 대처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오늘 읽었던 전반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렷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반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건 뭡니까? 가시입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 한번 찔러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는 놀다가 탱자나무에, 또 바닥에서 놀다가 손에, 걷다가 발바닥에. 그런데 그 가시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돋보기 안경을 끼고 그렇게 빼낼 작은 가시 하나도 우리 발등에서, 발바닥에서, 손톱에서, 손끝에서 찌릿찌릿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이 가시는 스콜롭스라해서 여러분, 이게 말뚝을 말합니다. 텐트를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줄로 당겨서 그 줄을 땅바닥에다가 맬 때 치는 말뚝은 가시처럼 작을까요? 굵을까요? 굵은 가시입니다. 찌르는 도구입니다. 그런 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 주석가는 그래서 바울의 이 질병은 그냥 단순히 감기, 몸살 정도 아니고 안질일 거다. 아마 정오의 빛을 보고 그 안질이 점점 커지고 가면 커져서 삼청천까지 보고 경험하는 이 순간에는 이 안질이 너무 지금 눈병이 크다. 눈이 막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딱 진물 나고 눈에 딱지가 붓고 흐릿흐릿하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막 설교를 하는데 늘 물이 줄줄줄 눈물이 흘러내리고 딱지가 붓고 침침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부는 간질이다. 간질이 뭡니까? 말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 박해의 어떤 흔적이다. 많이 맞았잖아요. 돌까지 맞았잖아요. 그게 쌓이고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육체의 큰 어떤 그로 인한 질병이다. 큰 흔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또렷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나는 질병, 위장병이다 말하면 위장병 걸린 사람들에게만 큰 위로가 어쩌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가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묵직한 질병, 어떤 묵직한 여러분의 인생을 콕 누르고 있는 것,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럽니다.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가시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탄의 이 사자가 준 가시는 하나님이 허용한 가시입니다. 사탄 자기가 바울을 찌르기 위하여 찌른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욥기의 구조가 동일하죠. 욥 보십시오.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갑자기 열잔느를 닳습니다. 갑자기 소떼, 낙타떼, 양떼다가 다 빼앗깁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사건 보면 천상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누구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고소하죠. 마귀는 늘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디아블로스가 뭐냐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인데 마귀라는 뜻은 서로 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굴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쓰임받는 겁니까? 사탄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천상의 테이블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욥 말이죠. 저 땅에 있는 욥, 재산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죠. 아닐걸요? 욥, 자녀를 보세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욥, 건강하면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오직 안 섬깁니다. 마귀 사탄이 이간질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욥 다 손대보라고. 욥은 그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섬기는 일, 그 신앙 안 바뀐다.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생명 외에는 모든 것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아래서 욥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찌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사탄이 나를 찌르고 사탄이 이 문제를 삼아서 끝장내는 계획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이 사건과 이 가시, 이 고난도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을 막 찌르고 고소하고 괴롭히고 망하고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악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12장 7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히 임했던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가시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이 고난 정반대죠. 은혜는 좋은 것이고 고난은 나쁜 것이고, 은혜는 빛이라면 고난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이 고난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함께 이것이 작동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고난, 이 모든 것이 어떻게요? 함께 작동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작정을 이루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 복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시를 실수로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교만을 때로는 막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가시가 선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 잘 나갈 때는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이고, 부모님 때문에 덕이고, 자녀 때문에 된 덕이었어요. 누구보다 비교로 내가 똑똑해서 내 덕이 다 된 거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고 몸을 갈아 넣었고 나는 목표를 세웠고 철저하게 살아서 내가 다 이룬 거죠. 그래서 누가 없어요? 자신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뭐만 있어요? 교만이죠. 이런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런 가시를 통하여 오직 자신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만 붙잡고, 그래서 only Jesus, 오직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시 앞에서 왜냐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 왜 내 가정에만, 왜 내 자녀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오늘 그 질문을 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 내 지금의 이 고난, 고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다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런 여러분 믿음의 질문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아프시고 힘드시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나오셨고 또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소서. 주님,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내 지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강함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완성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온전하여 져 간다, 이게 보면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뭐 수동태는 알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온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온전하게 고난을 막 헤쳐나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 넘어서 그렇게 온전하게 성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의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해서. 약한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온전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지금 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온전하게 그렇게 머물도록. 근데 여러분 이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게 구약에 보면 머물다 이 말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고 이동할 때 뭘 가져가요? 거주할 천막을 들고 갑니다. 가서 뭘 칩니까? 천막을 칩니다.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거합니다. 이게 머물다라는 뜻은 천막을 친다라는 이 뜻에서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장막을 쳐서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우리의 고난 위에, 우리의 힘듦 위에, 우리의 아픔 위에, 내 질병 위에 천막을 치시고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집에, 내 고난의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 속에, 내 연약함 속에 주님이 텐트를 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지금 거하겠다고, 너 고난과 함께 해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에 대한 사건이죠.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삼층천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의 힘든 상황 속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결국은 인간 모두가 죽음의 말뚝에 박혀 있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고난의 이 가시, 사망의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위에 삼층천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거하시는 것, 이 땅에 텐트를 치시고 육신의 몸을 빌시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고난이 내 고난이고 너 힘듦이 내 힘듦이고 너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가 죽고 너를 살겠다 하신 이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요한복음의 핵심은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거주하기 위하여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만 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주님이 그하여 사시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장애인이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장애자 올림픽 대회가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잃었어요. 의족을 끼고 달리기를 달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발이 아닙니다. 몸이 상한 게 아니죠. 소위 말하면 진짜 가시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 다리 하나 잃으면 얼마나 인생에 큰 가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 다리를 잃어버린 그 다리에 의족을 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 완주합니다. 땀이 범벅이 되죠. 의족을 낀 그 피부가 맞닿는 곳은 얼마나 통통 붓고 진물이 납니까? 그래도 완주한 그 기쁨에 막 기뻐하는데 아나운서가 가서 인터뷰를 그렇게 땁니다.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두 발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참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자랑은 인간의 의지력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자리에 임하신다는 은혜의 자랑입니다. 내가 가시가 있고, 내가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고난을 잃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약한 이 자리에 오늘 임하여 있는 것, 이게 자랑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막 이기고 막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고난의 자리에, 내 이 가시의 자리에 주님이 내 고난,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와서서 내 옆에, 내 고난에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해야만 하나님 서시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만 하나님 서시는 것, 즉 가시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장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드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풍성히 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를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서 떠나지 마세요. 그 가시에 찔려 왜? 라고 묻지 마시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통로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천막을 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데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10절. 그 10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5가지를 나열합니다. 뭡니까? 약한 것들, 그 다음 뭡니까? 능력, 그 다음에요 궁핍, 그 다음에요 박해, 공고. 여러분, 이 5가지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다 겹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막 너무 약한 거, 육체가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능력을 당합니까? 누구로부터 여러분 막 욕을 막 대바가책으로 먹고 막 누구에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막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서 능력을 입고 있습니까? 궁핍하세요? 어제 새끼 다 굶고 밥도 먹지 못할 만큼 궁핍합니까? 누구로도 박해를 당합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5가지 전체적인 이 겹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부으시는 기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진짜 다릅니다. 약합니다. 능력을 받아요. 궁핍합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해요. 그런데 막 기뻐요. 막 기뻐요.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반대 아닙니까? 능력이 없고 억울한 박해도 없고 삼시세끼 잘 먹고 풍부가 아니라 궁핍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약한 것이 아니라 다 건강하고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기쁘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뚝 같은 가시가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다 약한 게 있어요. 능력을 당합니다. 다 궁핍합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기뻐한다 그럽니다. 기뻐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입니까? 오중의 고난이 겹쳐도 그 말뚝에 박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난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기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약할 때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강함이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정말 성경적 기쁨, 근원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길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번 유효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그 자녀마다 어떤 사정과 어떤 가시가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오늘 약한 것들이 수두룩 하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의 상태에서 완성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타락치 않게 하시고 천국의 삼청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 오늘도 또렷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씩 넘어집니다. 무릎 깨질 정도로 넘어지지만 어떤 인생에는 큰 고난에 오면 우리가 이마가 깨지듯 인생이 파산당한 그런 위기도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잡으시고 육체의 말뚝에 박히고 고난을 당하고 약함이 수두룩하고 파산당하고 공고하고 그렇게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정상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견인,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마지막 숨 우리가 끝낼 때 그리고 죽는 그 너머의 순간까지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그 손을 끝까지 하나님이 쥐고 오늘도 여러분을 다시 붙들고 계심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홀로 아닙니다. 약한 지금 이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